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 그 후에 어떤 후일까요? 7장에 있었던 그 후겠죠. 7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아니 백부장 같은 소리야. 예수님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여자가 어쨌다고 향수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랜저 같은 소리. 오해하잖아 친구들이. 그랜저라니. 여튼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를 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 왜 그랬나? 그렇지. 감사해서. 따라해보세요.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말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세. 여러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전했다. 이렇게 다시 따져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가 하는 문제가 또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Let your kingdom come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라의 3요소 이런 거 기억합니까?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국민, 주권, 영토. 여튼 여기서 나라보다는 왕국이야.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뭘까요? 뭐가 하나님 왕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계시고 맞지? 죽을 수 없을 때 그럼 죽을 수 있을 때는 찬양 안 합니까? 천국에. 맞아. 천국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야. 천국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뭐요? 맞아요. 이 학교가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때립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것도 맞습니다. 또 역시 박강 집사님 박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킹덤.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마음 먹은 곳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곳.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서울대를 가랬어.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가는 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학을 비하하면 안 되니까 조금 서울대보다는 안 좋은 곳을 가라 하셨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대학교를 하나님이 나보고 가래. 그럴 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유랑 결혼하라 했어. 그러면 공유랑 결혼하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이 안 할게. 여튼 좀 아쉽게 생겼고 또 냄새도 좀 나고 또 뭡니까? 또 돈도 좀 못 벌고 또 유머 감각도 좀 없고 그런 사람이랑 하나님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 그럼 복음은 뭐야? 복음. 이걸 왜 하냐 지금. 복음. 신해창이 계속 이렇게 한다. 여튼 복음 뭡니까? 복음. 맞아요. 역시 집사님들 다르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 맞아요. 복된 소식. 요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뭘까? 천국 복음 맞는데 복음이 뭘까? 복음. 우리 입장에서 복음은 예수님의 얘기죠. 요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자면 요 당시의 복음은 따라해보자. 이사야의 예언된 복음. 그게 어떤 복음이냐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눈먼 자, 다 뭐야?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그 복음. 이사야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요 복음.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묶인 것을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그럼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복음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단 말은 첫 번째 자기가 그 복음이다라는 걸 계시했다라는 말이야. 예수님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와서 뭐 돼지국밥 먹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뭐요? 제자를 맞는데 예수님의 소위 세 가지 하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고치시고 먹이시는 건 좀 이따가 하고 가르치시고 또 뭐라고? 맞지? 마지막은 뭐야? 그렇지. 죽어서 죄를 사시는 일을 하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이사야 말씀을 봐라 했죠. 기억납니까? 그때 그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언된 그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이 요 사역을 하는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두 번째는 여자들. 하여튼 남자 것들은 안 돼, 그죠?
장난입니다. 12제자는 다 남자였죠.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어. 요 두 그룹의 특징이 있는데 뭐였습니까? 3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월급 200만 원씩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겼다. 마치 전장에 나오는 그 머리 옥합, 향유 옥합을 팔아 예수님의 발에 쏟은 그 여인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 이쯤 되면 눈치가 있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겼을까? 그렇죠.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맛본 사람이면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드린다. 감사로 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비움새 설교를 하는데, 우리 비움새는 우리 학교의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10,000달란트 용서 받은 그 기억납니까? 그 사람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여러분 2조 세지요. 좀 세죠, 그죠? 좀 치죠. 2조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죠? 2조보다 더한 가치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지금 한 번만 생각해봐. 통장에 여러분 2조가 꽂혀 있어. 그 여러분 뭐하고 살랍니까? 2조를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쓸걸? 2조니까 2천억이 10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1억을 하루씩 쓰면 다 쓸 수는 있겠다, 그죠? 여튼 여러분 써도 줄지 않는 이 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가 봉급을 받지 않고 자기 소유를 오히려 팔아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의 본문은 4절부터 사실 시작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걸로 우리를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비유를 설명해 줘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다시 5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까지. 4가지 땅에 대해서 나왔는데 씨를 뿌리는데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려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어디에 뿌렸죠? 길가에 뿌렸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1절에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이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인지 어떤 건지 한번 판단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들이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고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씨앗을 빼앗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무 바빠. 예수님 11시에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딱 앉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 말이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길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면 안 되지. 정호가 손 들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이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예수님 믿는 건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사람들. 아, 주일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 응 안녕 여기 나가는 순간
나가는 순간도 아니고 앉아 있는데도 이 말씀을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빼고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빼고 이런 사람들, 길가와 같은 사람들, 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이것은 예수님 믿기는 믿어, 말씀을 듣기는 들어, 눈물도 찍 나오고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자,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하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도 있었습니까? 윤희야 엄마한테 가볼까 우리? 그래, 이거 들고 가. 윤희야 엄마한테 가볼까? 예, 여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흙이 얕은 바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흙이 얕게 뿌려진 바위, 돌밭. 마음이 돌밭이고 흙이 얕게 뿌려지면 씨를 뿌렸는데 싹은 나.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나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뭔가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 막 이상한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후회도 되고, 아, 잘 살아봐야지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이 바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싹이 났거든, 느낌이 있거든, 감동이 있거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거는 주일날 문을 나가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 겁니다. 그러니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인간이면 조금 뭐 마음에 찔림도 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늘도 뭐 4가지 밭 하겠지만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죠. 나가는 순간 밭은 개뿔 뭐 먹지부터 시작한다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예배 때 느꼈던 임재는 개뿔 언데간데 없고, 아, 마라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집에 가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일 월요일이었는데 일어나기 싫다 생각하고, 월요일 일어나면 회사 가기 싫다 생각하고, 회사 가서 또 마라탕 먹을까 생각하고, 회사 끝나면 내일 뭐 먹지 생각하고, 또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토요일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일 주일이네, 늦잠 자야지 생각하고 와가지고 또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또 마음에 찔림이 있다가, 아, 그래 내일부터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다가 또 나가는 순간 마라탕 먹을지 생각하고, 요렇게 사는 사람들, 좀 찔림이 있습니까? 난 마라탕 안 좋아해서 여튼 찔림이 없는데, 여튼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왜? 예배 때 눈물도 나거든, 예배 때 감동도 있거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 하지만 결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드러나요. 시련을 당할 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위기 때 드러나. 사람은 여러분 위기 때 있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힘들 때 있는 친구가 찐 친구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서연이 친구들은 어때요? 힘들 때 같이 있어줬습니까? 아니면 배신 때렸습니까? 장난입니다. 힘들 때 같이 있는 친구가 찐 친구다, 그런 말 세상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여러분 언제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위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드러나요. 돈이 없을 때 내 통장 잔고에 32,000원이 찍혀. 그런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난 돈의 노예가 아닌 거라.
반대로 내 통장에 32,000원이 찍혀.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카드값이 막 생각이 나. 그러면 여러분 돈에 마음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을 때는 주여 부르짖고 막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뭐 교회도 짓고 뭐 다 바치겠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통장에 20억이 꽂혀. 그러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빌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내가 잘해서 돈 번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사업에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아서 예수님은 안 찾습니다. 그냥 소고기 사 먹지요.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 사 먹다가 죽는 인생. 이런 사람들도 돈의 마음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위와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 시련이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아니면 또 심하게 잘 될 때 여러분 이것도 시험입니다. 돈이 심하게 많은 것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자. 여러분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모세의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큰 돌파 큰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 열받아가지고 돌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기도 이빠이 세게 해가지고 850명 눈앞에서 불비 내려가지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에게 쫄아가지고 그때부터 엘리야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하이를 찍을 때마다 어떤 인생의 돌파가 있을 때마다 돈이 많이 벌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될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험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큰 전쟁을 이기고 나서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그때가 시련의 때인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위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 흙이 얇게 뿌려져서 겉보기에는 흙밭인 것 같고 겉보기에는 싹도 나고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열매를 맞지 못하는, 결국에는 느낌만 있고 내 삶은 아무짝에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4절 이렇게 연속해서 7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해. 뭔 말이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 나가서 노력을 해요.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살아내려고. 그래 이번 주 말씀이 회개였지. 그래 회개를 하자. 그래서 진짜 꼴보기 싫은 걔한테 나가서 손을 뻗기도 하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이번 주 말씀이 재정이었지. 그래 헌금하자 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났어. 바위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싹만 나서 마가복음 보면 햇빛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던 사람은 그 싹이 난 게 아예 사라졌지만 이 사람은 심어가지고 그거를 물을 주고 길렀단 말이라.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자랐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 여기서 기운은 푸뉴마 곧 성령님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때문에, 재물과 향락 세 가지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요거 세 개 때문에 성령님을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떨어지는 사람 다 왔는데 그 결실 직전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하도록 해요.
제가 맨날 자주 하는 비유가 있죠. 월급 500 줄게. 주일에 만 교회와. 월급 500 줄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이것도 하되 이거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그런 이야기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도 흘립니다. 마라탕 그 사람처럼 나가자마자 까먹지 않고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매일 1시간씩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자라납니다. 그와 같이 가시도 자라나요. 가시라는 것은 오늘 표현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요 사람은 사실 요 가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거야.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내 뭐에 먹고 살지, 내 어떻게 살아가지, 재물, 돈, 향락, 즐거움. 그래서 그 크리티컬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 자라가지고 결실,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가 자라나기 직전 꽃은 폈단 말이야.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심겨진 것이 꽃은 피었으나 그것을 열매로 따먹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따라해 봅시다. 회의주의에 빠지게 돼요. 어떤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냐? 나 해봤어.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씩 기도했고, 성경 읽으라 해가지고 맨날 성경 읽었고, 이 신앙서적 읽으라 해가지고 주는 거 다 읽었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내 인생이 이래 됐습니다. 내 해봤는데 결국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내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한테 나 받은 거 1도 없어요. 결국 내 인생 시궁창. 결국 내 인생 예수 믿기 전후와 똑같아요. 이거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더 반대쪽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온전히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운은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푸뉴마, 생령, 생기가 막혔다라는 거죠. 말씀이 자라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고민은 잘 생각해 보면 다 요거 세 개야. 다 요거 세 개야. 이생의 염려, 뭐 누가 암에 걸렸다, 내가 고통스럽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다, 이모가 아프다, 이모부가 아프다, 할머니가 아프다, 이런 염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나 20살인데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편의점 알바밖에 안 해봤고 내 인생 나 누구랑 결혼하지? 어떤 놈이랑 결혼하지? 어떤 여자와 결혼하지? 또 재물, 돈입니다. 내 월급 200 초반대 받아가지고 나 아파트 어떻게 사지? 또 세 번째 향락, 재밌는 거, 쾌락 그런 거죠. 뭐 가가지고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민이 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사실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과 맞바꾼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요거 세 개가 내 머리에 앉아 있으면 기운을 막는다. 즉 성령님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그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직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왔습니까? 마지막 8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우리 8절 15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사실은 같은 마음입니다. 선하고 선하다, 좋고 좋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요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또 뭐라 하나 보자 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몇 시에 마치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앉아가지고 그래 뭐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요 앉아가지고 그냥 또 목사님 사투리 심하게 쓴다 잔소리한다 여기서 웃는 사람 다 받았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김예준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갈지의 방향성과 전략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사투리가 센 설교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받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 참 설교라는 게 이게 대충 하는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략 8시간 정도 걸려요 8시간 한국어 읽고 쉬운 성경 읽고 현대어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고 요거는 라틴어니까 라틴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들어봐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 들어보고 나는 요건 맞다 생각하면 취하고 아니다 생각하면 빼고 그런 거를 쫙 모읍니다 쫙 모아가지고 뭐 어제는 바빠서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책은 안 읽어봤지만 이렇게 쫙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많은 얘기 여러분 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많은 해석과 많은 비유와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잘 먹히겠다 이게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잘 먹히겠다 아니면 이걸 하라는 감동이 있다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한 8페이지 정도 돼 여러분 8페이지 내가 다 하면 여러분을 다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야 왜? 아깝거든 하나라도 더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또 빼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 다 뺍니다 요 빼고 저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또 아깝고 이것도 끼워 넣어봤다가 뺐다가 그 고민을 해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리를 못한 채로 올라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생각나는 거 하고 할 거 하고 말 거 말고 그러면 좀 아깝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8시간 준비해서 30분 안에 끝내야 돼 하겠나 내가 더 준비 많이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야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요 그 말인즉슨 이게 내 말 들어라 여러분 내 말 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좋은 교인이 돼서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좀 쳐졸지 마시고 좀 듣고 이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다 까먹어도 좋아요 한 구절이라도 이거 하나님 내한테 말씀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마음에 심어가지고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설교 기억납니까? 그거를 심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자라나게 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자라나게 해서 결실을 먹는 거를 보는 게 모든 설교자의 목적입니다 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내 시급을 올려주거나 열심히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설교 검사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으니까 20만 원 자 설교 안 좋아졌으니까 이번 달은 10만 원 까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대충 여러분 저는 말쟁이라서 여러분 대충 이거 설교 안 하고 쫙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제가 한 못해도 이거 설교 준비한다고 한 30-40분을 읽었어 그러니까 대충 뭐 좀 과한 편으로는 이거 씨 부리려면 씨 부릴 수 있다고 그런데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잘 전달되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좀 실제로 결실을 맺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 사모함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막 좋은 설교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든 강단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고 이번 주에 내가 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돼서 나가야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랑 너무 소통이 잘 돼가지고 내가 영빨이 있다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하자마자 막 그 어떤 모교회 목사님은 뭐 지옥 보내주세요 하면 지옥도 가고 한다더라. 여튼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 미안해.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되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좀 오세요. 아, 오늘도 예배 길겠지, 뭔 놈의 이 교회는 예배를 3시간 동안 하냐 라고 주댕이 튀어나오고 오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와서 들을 때에 그게 1번. 2번은 뭐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결실은 따라 봅시다. 결실은 인내로 한다. 여러분, 세상에 따라 봅시다. 세상에 공짜는 예수님의 복음 말곤 없다. 사실 그것도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이 핏값을 내고 치른 거니까 우리가 받을 때만 공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그것이 결실로 맺는 것은 따라 봅시다. 인내로 한다. 자, 인내로 하는 겁니다. 인내로. 여러분, 살 빼는 것도 딥닥에 뛰어야 빠진다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노력을 해야. 안 먹고 닭가슴살 먹고 운동하고 뭐 크로스핏을 하든지 필라테스를 하든지 뭔가를 갑자기 계속 말이 좀 강한 말이 생각이 나네. 용 빼는 짓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여튼 열심히 해야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하나 얻으려도 회계사를 될래 해도 머리털 뽑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회계사가 되고, 그죠? 직장을 얻으려 해도 취준을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결실을 맺는 거는 왜 그렇게 공짜로 먹으려 하는 거냐? 아,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겠다. 나가서 그 사람 얼굴 봐라. 용서가 되는가? 안 돼요.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마음을 때리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죠. 그 자식을 북한군이 쏴 죽였어. 그 쏴 죽인 그 북한군을 양자로 드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 여러분, 자식 쏴 죽인 새끼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인내로 결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예언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인내로 그걸 결실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길가에 마음밭으로 받아서 그냥 사탄에게 빼앗기든지, 내 마음이 돌밭같이 해서 그냥 싹만 나고 아싸 하나님 돈 준단다, 아싸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하신단다, 아싸 하나님 좋은 남편 준단다, 요렇게만 느끼고 기분 좋고 끝내든지, 아니면 자라나게 하셔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남편 주세요, 남편 주세요, 남편 주세요, 하나님 남편감 눈앞에 줬어, 에이 못생겼어 안 할래, 이거잖아. 이게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줬어. 근데 내 기대와 달라. 하나님 차 주세요. 누가 모닝을 사줬어. 아, 페라리 아니니까 안 할래. 요따구 해 정신상태. 이런 게 그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내로 결실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여러분 그런 희망으로 파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많이 더 해야 됩니다. 많이. 하나님 들은 그 말씀으로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하고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내 향유 옥합을 붓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예배 때 느꼈던 감격을 계속 복기하면서 교회 일하러 올 때도, 이번 주는 뭐 춘천이고 저기
저 죽전이고 서울이고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차 운전하면서 또 기차에서도 하나님 이 기차 안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운전할 때도 대화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하나님 이곳이 내가 그 예배 때 느꼈던 임재와 내가 하나님 지금 임재를 갈망하는데 그게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강박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런 평화가 있더라고. 그때에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은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화요, 인내와 결실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성취하고 싶습니까?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시간 40분째 돼가지고 지 와서 반주해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계속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거를 여러분 앞에 그냥 요렇단다 얘들아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내 마음의 내면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 안에 찔렸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구나. 그리고 이 가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구나. 이게 계속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으로 둔갑한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게 이게 딱 붙어서 같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같이 자라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 돌파의 그 순간에는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딱 성령님을 가로막아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제 상태와 같다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에 이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장밋빛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예시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호세아에게 인내의 결실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하나님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생의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 재밌고 즐겁고 좋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욕구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욕구들이 성령님을 막 가로막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온전히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나 가능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양하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신경 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느끼는 이 싹이 트는 것 같은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싹트고 느껴지는 느낌에만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세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임재를 간직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인내로 결실을. 여러분은 언제까지 주일날 와서 회개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주일날 느껴지는 이 느낌만 중독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월화수목금토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월화수목금토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월화수목금토에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 이 공간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군숲 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미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패배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일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임재를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치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섬겼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의 나의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떡을 떨어뜨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이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운동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운동을 안 해서 돼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야 날씬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 내면의 사람이 아사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왜?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니까, 두 끼만 먹으니까. 여러분, 삼시세끼를 잘 먹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일상에서 너무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직장생활이 녹록지 않다, 이런 변명들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모 피자에서 설거지하고 피자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니까. 다운아, 피자 만들면서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자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상사가 여전히 나를 쪼아대는데 그 상사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어, 결실을 인내로, 기도로, 금식으로, 찬양으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잘 안 느껴진다, 잘 모르겠다, 잠 온다, 배고프다, 예배 길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요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요 안에 심어서 이것을 내가 자라나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입니다, 바위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아니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좋은 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가 느낀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내 일상에서 자라나서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열매가 있는 자, 또 수동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평일에 느껴보지 못한 채로 육아하다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과제하다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운전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주일 와서 또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냅니다. 너무 많이 놓쳐요.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임재를 주일에 제한하지 말라. 주일로만 국한시키지 말라. 너의 일터가 나의 임재하는 곳이요, 너의 가정이 나의 임재하는 곳이요, 너의 친구와 대화 속에 내가 임재하는 곳이요, 네 과제 중에 내가 임재하는 곳이요, 너의 가정에, 너의 육아 생활에, 너의 모든 생활이 나의 임재는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영 가운데 심으셔서 지금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저 문을 박차고 나갈 때부터 그 임재로 넘쳐나서 그 임재가 다음 주 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리를 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잠을 깨우고 시간을 헌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소중한 임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중한 임재를 당장 오늘 밤부터 당장 내일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상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상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가에 씨를 뿌린 자와 같이 바위에 씨를 뿌린 자와 같이 가시밭길에 씨를 뿌린 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선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육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함이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이 돈을 벌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쓰기 위함이요, 내가 과제를 하는 것도 과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의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취업을 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함이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빛의 경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며,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인식을, 그 임재를, 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나의 평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관련 없이 돈을 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하나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뺏겨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생의 염려에서 벗어나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 향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켜지게 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재물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향락을 위하여 주님 이용하려 했던 나의 숨은 동기와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시간을 팔아 산 돈을 드리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세요. 그 초청에 아멘 하고 화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 주님 하신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죄 많은 여인처럼, 그 젊은 날을 헌신했던 12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들을 섬겼던 여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에 그 소유를 팔아 나를 섬긴 자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로 그 젊은 나를 팔아 나를 섬겼고 모든 소유를 팔아 하늘나라를 그 부활을 산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중보하시면서 월요일에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화요일에 나의 영혼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수요일에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비전을 갖게 될지어다, 목요일에 나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향락과 쾌락과 재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금요일에 나의 영혼아 깨어 예배할지어다, 토요일에 나의 영혼아 여호와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중보합니다. 시라라바야라라마야 소토라라바야라라.
여러분 잠이 오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영의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잊었던 열정들이 되돌아오게 될지어다. 감추어졌던 꿈과 비전들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변명하였던 수많은 사탄의 거짓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쇼마마야라라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일상을 상상하면서 그 일상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세요. 하나님, 피자를 만들면서 예수의 사랑을 깊게 만드는 다운이가 되게 하시고, 제이라 로비에서 포장을 하고 일을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승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서연이가 되게 하시며, 피곤한 중에 과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잠시 과제를 멈추는 수민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상현이 가운데도 공부를 하다가 예수의 그 깊은 은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소리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창에도 목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은이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또 얘기를 하다가 그 대화 중에 예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정식에도 취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예승이도 회사 일을 하다가 컴퓨터 앞에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그 떨림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동욱이도 하나님 취업 면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정욱이도 우리 동욱이도 우리 호기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인 박강 집사님도 운전하는 중에 그 운전하는 그 차 안에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여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 임재에 절여진 공간이 그 차 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유니아와 또 글로리아도 또 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는 여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비에게도 하나님 그 혼자 살 때에 그 집안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스민도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실제하는 임재가 하나님 우리 한나 가운데도 우리 지희 가운데도 상민이 가운데도 주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있으셨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항상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음 일주일은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상상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공부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나가고 나서부터 하나님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고 내일 함께 오키나와로 가고 하나님 거기서 교회에서 학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떨리는 이 마음이 내 감사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실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느껴지는 이 임재와 이 감동과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배에 제한되지 않도록 예배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하철에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밥을 먹는 중에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걸어갈 때도 핸드폰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운전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게 하시며 그래서 이 주일과 다른 평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은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서연이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희, 희지, 아연 또 원주 이 세 명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꿈에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길 가는 데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을 모먼트들을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한나와 함께 있는 우리 세 명의 6학년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오신 새 가족들 가운데도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임재를 잊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